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늘 감동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스스로 감동하고 우리가 감동받을 때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요, 우리에게는 감사,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해야지요. 오늘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안 돼가지고 저를 아주 북한에서 온 사람 보듯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아주 크게 오는 데가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몇몇 교회에 가도 늘 강단에 앉으면 늘 울어요. 제가 울보여서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담겨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웃어요. 아주 그냥 생글생글 웃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담겨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계산교회는 저에게 더 감동이 크게 오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76년부터 78년도까지 교육전도사로 섬겼거든요. 김태일 목사님이 안 오셨더라면 제가 담임 목사로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첫사랑이 담겨 있고, 그래서 늘 그 계산교회는 제 마음에 담겨 있어서 오늘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남전도 연합회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룰룰루 하면서 왔어요. 이 계산교회는 제 첫사랑이 있어서 감동이 잘 되고, 우리 김태일 목사님 늘 보면은 예수님 동생이신 거 아시잖아요. 그냥 항상 그 웃음 그대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아는데요, 착한 목사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김태일 목사님은 얼마나 착하신지 그 마음이 늘 천국이에요. 아멘 하거나 말거나 뭐. 그래서 우리 김태일 목사님 형님이어서 이 교회에 오면 참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 와서 제가 임직식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기 앉아서 임직식 순서 담당했는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나시견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그 찬송 부르는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참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울었었어요. 그 감동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에 아주 충만하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감동합시다. 시작. 오늘 함께 감동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마음이 좀 열렸나요? 좀 흔들리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감동을 주셔도 분별을 못하죠. 감동을 누리면서 살질 못해요. 위에 계신 분들 못 쳐다봐도 이해하십시오. 저희 교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 세상의 죄가 사람에 의하여 너무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당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질 못해요. 그래서 늘 냉랭하고 답답하고 쿨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활짝 웃고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도 인상 쓰면서 이렇게 주보를 봐도 이러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살짝 3번만 웃어줄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시장에서 놀이하는 아이들과 같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도 같이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감동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와서 가슴을 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세례 요한이 가슴을 쳐도 울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아멘 안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라고 늘 피리를 불었어요.
말씀의 나팔 보시고 능력의 나팔 보시고 사랑의 나팔 보시고 이 동네 가서도 보시고 저 동네 가서도 보시고 수봉산 교회는 이미 불었고 지금 계산동 교회 불고 계시고 믿으시죠? 그런데 또 춤추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감동이 뭘까요? 울거나 웃거나.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정말로 기뻐서 울든 슬퍼서 울든 눈물을 쏟아내고 기쁨을 쏟아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감동하길 원하셔요. 목사가 감동받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감동받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으로 감동받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니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서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역동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을 받든 말씀을 받든 어쨌든 우리가 감동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람을 증거하네요. 1장 1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셨죠? 감동시키심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감동하신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 넣는다, 뒤집어 넣는다, 그 마음에 생명력을 부어 넣는다. 믿습니까? 이 시간 그런 은혜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뒤집어 놓아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야 은혜 받잖아요. 그래야 믿음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일까? 하나님에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말씀에 찔림받는 사람이다. 찬송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김태일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 마음이 난 가장 아름답고 그래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잖아요. 왜 아름다울까요? 감동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교회는요, 정말 천국과 같아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러나 감동이 없는 교회는요, 정말로 답답하죠.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 지금 이 시간은 삼일째 하나님이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언제 오셨어요? 그래 보시고. 별걸 다 시킨다 그러겠지만 정말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흔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 늘 감동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옥중에서 만났던 관리가 그 옥에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꿈을 잘 해석합니다. 불러와라. 바로왕 앞에 섰어요. 꿈 해석할 수 있니? 제가 못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꿈 해석까지 했잖아요. 바로왕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리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산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를 짓고 그리고 찬송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어서 손을 붙들고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목을 붙들고 아예 그냥 설계를 그려가시고
다윗이 시를 지으면은 그게 시가 되고 찬송이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친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길 원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는데 무엇을 감동하셨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겠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는데 생명의 바람을 넣어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때 감동하고, 읽을 때 감동하고, 전할 때 감동하고, 배울 때 감동하고, 묵상할 때 감동하고, 아멘할 때 감동하고, 이게 성경은 감동으로 됐어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귀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영혼과 온몸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을까요? 감동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만들으시기 위하여서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 감동하고 기록하실 때 감동했는데 말씀대로 세계 속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그것이 뭐냐면 감동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도 감동받고 여러분도 감동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쿵 하고 맞았어요. 야, 이 말씀이구나.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감동받으시면 말씀을 먹게 되고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참 열심히 부지런히 하잖아요. 근데 기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환상일까요? 예언일까요? 아니면 뭐 신비한 능력일까요? 제 경험은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기도할 때 이 많은 말씀 중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하나의 말씀을 주셔요.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그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내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동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왜요? 제가요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 빛을 비추시며 밑줄을 쭉쭉 그어가시면서 읽게 하시랬어요. 어느 교회요? 네, 감사해요. 목사님, 저도 그런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그 빛으로 밝게 비춰주면서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읽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그건 남이 받은 은혜지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금식 기도한 후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암송도 안 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사랑했었으면 그렇게
암송한 적도 없는 그냥 평범하게 읽었던 말씀들이 마치 그냥 내가 보면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은혜를 주셨을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중풍이 들어서 이 한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 기도로 고치려고 꽤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해 드렸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권사님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늘 말씀 받을 적마다 한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으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한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감동시키십니까?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이 복이 되도록, 말씀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하여 감동하셨으니 여러분 늘 말씀 신앙이 하나님의 감동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감동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동하셔서 하게 하신 일이 뭘까?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바사왕골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는. 할렐루야. 감동해서 이루는 말씀의 주제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를 짓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 모두가 내 인간적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관계가 은혜롭고 평화로우면 성전에 참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대적하고 삐뚤어지게 되면 성전이 초라해지고 그래서 성전에서 재앙이 막 나타나고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런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손으로 이루셨네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나도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멘 할까요? 내 마음을 두겠다. 내 눈을 두겠다. 그리고 내 손을 두겠다. 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처럼 다윗처럼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집안의 왕의 권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던져버렸어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던져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가 교회에서 던져버려진 사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던져진 사람이 아주 버려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아멘 합시다. 교회 기둥 되세요. 교회 의의 나무 되시길 원해요. 절대로 던져진 사람 되지 마세요. 주인공 되시길 원합니다. 중심인물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무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앙생활이 은혜롭고 행복할 리는 없다 생각해요. 왜? 교회는 물론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욕해요.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욕해요.
교회를 힘들게 해요. 누구를? 예수님의 몸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성전을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참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되 제일 먼저 회복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새롭게 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회가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영광이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참으로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재건할 사람,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라고 했어요. 교회는 사람 결심으로 못 섬겨요. 사람 열심으로, 사람 노력으로 못 섬겨요. 지쳐버려요. 시험 들어요. 욕심나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아멘 합시다. 감동으로 섬겨야지요. 믿습니까? 계산교회는 감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감동시킬 때 누가 감동 먹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감동을 먹었을까요? 고레스가 감동 먹었어요.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파사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은 메데파사에게 망하게 됩니다. 메데파사는 남북으로 되어진 나라였는데 원래는 메데가 강한데 나중에 파사가 메데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나 두 나라는 혼인적 관계로서 이렇게 관계가 아주 친밀했어요. 그러므로 파사 나라가 메데를 이렇게 우호 정책을 쓰고 그래서 나중에 바사가 됐는데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나라 다스릴 어떤 계획보다도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모든 나라를 주시더니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이 너희들 백성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고레스가 감동 먹었어요.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왕도 감동 먹었는데 예수 믿는 아들 딸 된 우리가 이 저녁 이 시간에 오후에 예배까지 온 우리가 감동 먹지 않으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이 귀하게 받든 귀하게 받지 못하든 세 번만 함께 감동 먹읍시다. 시작. 함께 감동 먹읍시다. 함께 감동 먹읍시다. 함께 감동 먹읍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감동시킨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 감동 먹은 것이 아니라 감동 먹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가 다 감동 먹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감동 먹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래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재건하라 하는 말에 왜 쉽게 아주 빨리 감동을 먹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땅이 유다와 베냐민의 나라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로 돌아가라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막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돌아가야지.
그리고서 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감동을 받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감동받은 이유는 뭘까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기회를 주어도 은혜를 주어도 돌아가라 해도 남의 땅에 살면서도 억압을 당하면서 슬프게 살면서도 진작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제한되었다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만,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만 마음이 감동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이 항상 감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계산교회는 누가 사랑해야 할까요? 대답하거나 말거나 뭐. 여러분, 계산교회는 누가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야죠.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우리 한국 교단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어갈까 그럴걸요. 교회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자고 해도 네 해야 되고, 저기서 예배드리자고 해도 네 해야 되고, 김태일 목사님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덩치값 하느라고 그래요. 무슨 행사하면 계속 총회에서 도와달라, 어디서 도와달라. 우리 교회는 요청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남전도에서 요청하진 마세요. 교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 하는 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안 하면 인천에 할 교회가 없어요. 제 교회가 할까요? 빼앗기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다 감동 먹을 줄 알았는데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만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늘 기쁜 마음으로 감동 먹고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동 먹고 성전을 재건하려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멘 합시다. 도와주셨어요. 아멘이요? 도와주셨어요. 하라고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올라갈 때 재산 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금원보화 다 가지고 올라가래. 그냥 옆에 사람 그 동네에 누군지 알지 못해도 나 성전 재건하러 돌아가니까 빨리 돈 줘, 금은 줘, 다 주면 다 내놓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은 돈 없어서 못하진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하지요. 싸워서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그러므로 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채워주세요. 한번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품복들과 짐승과 보물을 품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원보화 성전 재건할 재물 채워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엇도 주셨을까요? 빼앗겼던 성전 모든 성구들도 준 줄로 믿습니다. 한번 7절 읽어봐요.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성전의 모든 성구들이 바벨론이 불태우고 무너뜨리면서 그 금원보화 성구들은 다 빼서 바벨론 신당에 갖다가 두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강단이 만약 다른 저 사찰에 가가지고서 거기 창고에 집어쳐놓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라 그랬을 때 감동받은 사람이 돌아갈 때 그걸 다 꺼내서 가지고 가게 했어요. 여러분, 성전 이 성구를 바벨론 신당에 두었을 때 이걸 함부로 취급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오랫동안 베풀면서 고관들을 다 모았고 술 마시면서 자기의 어떠한 그 파워를 자랑하려고 성전에 그 성구를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십니다. 술을 따라 마시는 순간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랬어요. 뜻 아시죠? 하나님이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성구를 함부로 모독하고 취급했던 그 벨사살 왕은 순간 너는 달아보니 부족하다.
네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참 하나님의 성전의 송구가 바벨론 신당에 있어도 누구도 꺼낼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권인 줄로 믿습니다. 고이 간직했다가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가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역사가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감동하셔요.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심을 믿습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좋다 그러셨어요. 너무 감동하셨어요. 홀로 감동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감동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감동 먹으세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교회 섬길 때, 사랑으로 나눌 때 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고요. 아멘 하면 좋겠는데요. 많이 감동받읍시다. 자주 감동받읍시다. 쉽게 감동받읍시다. 크게 감동받읍시다. 할렐루야!